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행로에 계십니다. 사실 이제 지금 오늘 10장 1절에 거기서 떠나서 거기가 어딘지 정확치는 않지만 우리가 9장 33절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장 끝부분에 46절에 가보면은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사이에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역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마가가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는 거고,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은 침례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행했던 곳이고, 또 거기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좀 무리들을 피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더 이렇게 재교육을 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는데, 무리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이 바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마가는 그것을 그들이 시험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불순한 그런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고 통치 영역이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의 그런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참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험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또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라면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혼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헤롯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영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들의 그런 동기를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지금 이 8장부터 지금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하면 대답해봐. 그러면 그러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니까 뭐 평민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니까 분명히 이 이혼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학파가 있었다 그래요. 한쪽은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샴마이라는 랍비가 이제 가르치는 건데,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면은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제약적인 조건을 가지고 달았는데, 거기에 반대로 이제 힐렐이라는 그런 랍비는 굉장히 이제 이혼을 자유롭게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헌을 보면은 이혼이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두 학파가 주로 이제 논쟁했던 것이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쓴 신명기 24장, 거기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1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시되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런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에 이제 여지가 있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수치되는 일.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엄격하게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자유롭게 해석하느냐 모든 것을 다 수치되는 일로 간주해서 이혼의 빌미를 삼을 수 있느냐 이게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좀 주도적인 그런 해석은 자유적인 그런 접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I divorce you, I divorce you, I divorce you. 내가 너랑 이혼한다. 3번만 말을 해도 이혼이 성립이 되는 그런 때였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밥을 태웠다. 그래도 그것이 이제 이혼의 사유가 됐다고. 그것이 이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 당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가 이제 아는 대로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답에 예수님은 영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 그 이상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신명기 말씀 너네가 운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허락하신 말씀이었어. 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명령이 신명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고 허락한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은 창세기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게 다 명령이죠.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 명령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가 지금 이혼에 대해서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말씀은 차선책이었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뜻은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이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다면 그들은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무슨 그냥 동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결혼 서약에 사인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다르시죠. 그 당시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몸인데 너네가 어떻게 그걸 자르려고 어떻게 그걸 나누려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사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이제 다른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산상수훈 작년에 외웠지만서도 거기 보면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된다라고 이제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음행을 했을 때 그렇죠?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이 이제 깨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런 이혼에 대한 얘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뜻이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완악한 상황 속에서 이혼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더욱더 정말 그 안에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느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이 차선책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혼은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의 어떤 권리까지를 주장하면서 이혼 왜 못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또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또 차선책까지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시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만 하시고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겠죠. 아니라면 뭐죠? 마음이 완악한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포도주 대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정말 은혜가 복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래의 이 마음, 이 말씀대로 결혼까지도 회복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차선책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힘든 일이 있겠죠. 결혼 생활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그 결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그 결혼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잘 지켜서 정말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을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하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헤롯 안티파스는 잘못한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질문은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헤어지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렇죠? 이 묻는다는 말 속에는 사실 굉장히 그들이 놀란 사실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엄격한 이혼에 대한 엄격한 말씀을 듣고서는 굉장히 이제 의아해해서 묻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렇죠?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 원 부인한테 간음을 행한 죄를 지은 거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11절과 똑같은 말의 반대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고 뒤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런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야. 헤로디아가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헤로드 안티파스한테 이제 간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했으면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드 안티파스도 헤로디아도 다 간음을 행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침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는 제자들이 그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처해서 행동대장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쵸? 누가 우리 편이냐? 그렇게 편가리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금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전에는 또 정말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 제자들이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교만함들을 예수님은 경계하시면서 어저께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혼에까지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통속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혼에 대한 생각까지도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이혼에 대한 문제, 요즘에도 그렇죠? 이 당시도 이랬는데 요즘에도 얼마나 이혼이 비일비재합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또 성경도 그걸 알아요. 그렇죠? 정말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절대 불가야. 어떤 그 이혼을 그런 어떤 어떤 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정말 그대로 정말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허락하는데 이혼이 그렇게 문제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폭풍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모든 그 이혼의 그 후유증을 다 떠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속속들이 다 들어와서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도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통속의 그런 진리들을 그런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창세기의 원뜻, 그 원뜻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오늘날에 아무리 정말 결혼의 성역이 무너지고 온갖 범죄가 정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안에 순복합시다. 순종합시다. 주변에 정말 이혼을 한 분들 또 이혼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 덜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 조언을 하고 그렇지만
또 정말 무엇이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어사무사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잘 믿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대충 알고 있는 진리들을 더욱더 분명한 그런 가르침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이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완악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버지 믿음을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이 정말 아버지 지켜지고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체들 중에 정말 아버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아버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며 아버지 더욱더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믿는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